오늘 버려야 할 7가지 죄 중에 분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일어난 서울 지하철 폭행 사건 중에 큰 이슈가 됐던 사건이 하나가 있습니다. 술에 취한 20대 여성이 지하철을 타고 가다가 바닥에 침을 뱉었어요. 그러자 이 60대 남성이 그러지 마라 라고 한마디를 했는데 그 여성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예, 아유 죄송해요, 잘못했어요. 뭐 이러면 참 좋은데 갑자기 느닷없이 일어나서 그 60대 남성에게 고함을 쳐요. 네가 뭔데? 나 경찰 백 있어. 예, 막 그러면서 그냥 고함만 지르는 게 아니라 이 휴대폰, 자기가 들고 있는 휴대폰 모서리로 그 남성의 머리를 사정없이 내리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차례 폭행 후에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사건이 있었습니다. 법원은 이 여성에게 1년 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최근에 경기도 평택에 30대 여성이 있는데 딸의 이 그림을 편의점을 통해서 공모전에 보내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공모품 이 작품이 사라진 것 같아요. 이 문제로 편의점 점주와 갈등을 빚다가 자기 분을 참지 못하고 어떻게 했느냐? 자기 차를 끌고 편의점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편의점 안에서 앞뒤로 차를 왔다 갔다 하면서 편의점에 있는 모든 물건을 다 파손하고 건물을 파손시키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 가해자는 분노 장애를 치료받고 있었고요. 두 사건 모두 분노를 조절하지 못해서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우리나라 2020년도 살인 혐의로 검거된 사람들이 340여 명 정도인데요. 이 중에 약 3분의 1에 해당하는 120명 정도의 사람들이 범행의 동기가 뭐냐? 우발적으로 살인을 저질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살인 미수 피의자들 중에 42%가, 그리고 폭력을 행사한 폭력 피의자들 중에 42%가 뭐 약 절반가량이죠. 범행의 동기가 모두 우발적으로 저질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우발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욱하는 자기 분노를 조절하지 못했다는 거죠. 이처럼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고 그 분노가 범죄로 고스란히 이어지는 사건들이 우리 주변에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분노는 기독교 역사에서 7가지 큰 죄 중에 하나로 오랫동안 간주되어 왔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신학자들은 분노 이 자체만으로는 죄가 아니다라고 지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분노 중에는 의분이라고 그러죠. 이 정의로운 분노, 이런 분노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분노는 필요해요. 사회가 잘못된 길을 가거나 저 사람의 불의한 모습을 보고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당연히 우리는 분노해야 되죠. 불의한 행동을 보고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것을 보고 당연히 분노해야 되죠. 예수님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아 분노하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그 종교 지도자들을 책망하신 적이 있으시잖아요. 이처럼 분노는 자연스러운 인간의 감정이고 의분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분노가 통제되지 못할 때 문제가 되는 것이죠. 조절하지 못하는 분노는 얼마든지 그 분노는 죄의 영역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사건도 분노를 조절하지 못해서 일어난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가인은 자신의 제사는 연락되지 않고 동생의 제사만 연락되자 분노가 왔어요. 하나님을 향하여 동생을 향하여 막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동생을 살인하는 지경까지 이르게 되었고요. 결국 이 일이 성경의 최초의 살인 사건으로 기록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가인은 왜 분노했을까요? 무엇보다 가인은 어떻게 이 분노를 극복해야만 했을까요?
이 질문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도 이 가인과 비슷한 이유로 분노를 가지고 살아가면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분노를 해소해야지 이걸 가지고 살면 우리도 어떤 죄를 어떤 짓을 저지를지 모르잖아요. 이걸 해소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은 왜 화를 내십니까? 왜 분노를 하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어떤 때 화가 나세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면 그 분노를 극복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은 화가 날 때 어떻게 그 화를 다스리고 회소하시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 문제의 대답이, 질문이 필요하고 답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왜 분노할까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왜 가인이 분노하고 있는지 이 질문부터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가인이 왜 분노하고 있습니까? 크게 두 가지의 모습이 보이는데, 첫 번째는 가인은 자신이 지금 하나님 앞에 공평한 대우를 받지 못했다고 느끼고 있기 때문이죠. 이것이 바로 분노의 원인입니다. 심리학자들이 분노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내가 불공평한 대우를 받았다고 느꼈을 때 내 속에서 일어나는 정서적인 반응, 이것이 바로 분노라고 심리학자들은 정의를 합니다. 따라서 이 분노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 한켠에 억울하다, 불공평하다, 내 자존심이 짓밟혔다, 내가 저 사람한테 모욕당했다, 이런 것들을 느낄 때 드는 감정이 분노입니다. 이것이 분노의 밑바탕을 이루고 있는 일종의 감정의 뿌리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여러분 겉으로 드러나는 면만 놓고 보면은 우리는 가인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가인이 억울할 수도 있겠구나. 가인이 얼마든지 하나님께 화가 날 수도 있겠구나. 왜 하나님 이 편견을 하시지? 왜 아벨 것만 받아주시고 가인은 안 받아주시지? 그래서 우리는 가인을 심정적으로, 감정적으로 그를 동조하고 싶은 마음이 얼마든지 들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2절 한번 보실까요?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아벨의 직업은 목동이었고요. 가인은 농부였습니다. 세월이 흘러서 두 사람 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게 되었는데 아벨은 양을 치는 자였기 때문에 당연히 자신의 양을 가지고 제물을 삼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고, 가인은 농부였기 때문에 또 당연히 자신이 농사지은 땅의 소산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틀린 거 아니죠? 예, 당연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는 연락하셨는데 가인의 제사는 거절하셨대요. 자, 5절입니다.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하나님이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어요. 제사를 받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화가 나니까 안색이 제일 먼저 바뀌게 됩니다. 얼굴이 막 불그락불그락. 예, 얼굴 표정이 다 드러나죠. 마음이. 사람은 이 마음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마음이 얼굴로 다 드러나요. 다 드러나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을까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인이 자기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에 대해서 뭔가 오해를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아마도 이 가인은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받지 않으신 것이겠죠. 일반적으로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이 왜 받지 않으셨냐,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가인의 제사에는 피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다라고 그렇게 많이들 대답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과 연결이 되어서 한때 많은 성경학자들과 또 설교자들 사이에 많이 받아들여졌었던 그런 이론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날은 이 해석은 근거가 없는 것으로 배제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는 잊어버리십시오. 피가 없기 때문에 이거 아닙니다. 왜냐하면 가인과 아벨이 살았던 당시 이 창세기 시대 때는 피의 제사라고 하는 개념이 확립되지 않았던 때입니다. 피의 제사라고 하는 개념이 없었던 때예요. 또 레위기 1장에 보시면 2장, 3장에 걸쳐서 이 화제 가운데 다섯 종류의 제사가 나오죠.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자, 첫 번째 번제, 두 번째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자, 요 5가지 제사 중에 피가 없는 제사가 있어요. 어떤 제사요? 두 번째 소제입니다. 나머지 제사는 반드시 희생 제물의 피가 있어야 되는데, 두 번째는 이 소제는 곡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였기 때문에 피 없이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이런 소제라고 하는 제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피 없이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다. 여러분 이거는 절대적인 해석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가인은 농부였기 때문에 당연히 농사의 소산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인데 뭐가 잘못됐습니까? 당연한 거죠. 농사의 소산을 가지고 드렸는데 당연한 거죠. 잘못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두 번째 해석은 가인은 가장 좋은 것, 즉 처음 난 것으로 구별하여 드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4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4절.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다라고 얘기를 하죠. 자, 여러분 아벨이 드린 양의 제물 앞에 수식어가 하나 붙어 있습니다. 어떤 수식어입니까? 양의 첫 새끼. 아벨은요 그냥 자기 양 무리 가운데 아무 양이나 골라다가 하나님 앞에 드린 게 아니라 첫 새끼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겁니다. 이 첫이라고 하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레위기에 보면 이 첫 번째 열매, 첫 번째 땅의 소산, 이것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이 첫 번째 것만이 하나님의 것이 아니죠.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그 중에 첫이라고 하는 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제일 깨끗한 것, 제일 탁월한 것, 제일 좋은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함의되어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겁니다. 이런 것으로 하나님께 드림으로 내가 가진 나머지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신앙의 고백을 담은 행위였기 때문에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약 제사에서 항상 첫째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첫째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자신의 양 가운데 첫 번째 것을 드렸던 이 아벨이 이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가인도 분명히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가인은 자기의 농사의 소산 가운데 그냥 아무거나 골라다가 아무렇게나 그냥 하나님께 드렸던 겁니다. 반면에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처럼 아벨은 자신의 소산 중에 제일 좋은 것, 제일 처음 난 것, 제일 귀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기뻐 받으신 것이죠. 히브리서 11장 4절에 아벨과 가인의 제사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합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뭐로 드렸다고요? 믿음으로. 아벨은요 하나님 앞에 그래 내가 첫 번째 것을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은 틀림없이 나에게 더 많은 축복을 주실 것이야 라고 그런 믿음이 있었다는 거죠. 그 믿음으로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아벨은 하나님의 약속과 기대를 알고 있었고 그 하나님의 약속과 기대에 따라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가인에게는 전혀 그런 믿음이 없었어요.
뭐 아무렇게나 드려도 뭐 받으시면 그만, 안 받으셔도 그만. 가인은 자신의 제사에서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질문하지 않고 무조건 받지 않으신다고 화만 냈어요. 하나님 탓만 하고 아벨 탓만 했어요. 엄격하게 말하면 가인은 자기가 원인 제공을 해놓고 자기가 지금 먼저 화를 내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분노하고 화를 낼 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사실 원인 제공을 자기가 먼저 해놓고 그 원인을 제공한 자기부터는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 상대방에게 화를 내는 경우가 우리는 허다하죠. 우리는 무조건 저 사람이 나한테 잘못해서 내가 화를 내는 것이라며 내가 화를 내는 것에 대한 정당성만 말하려고 하지, 변명하려고만 하지, 내가 왜 이렇게 화를 내고 있지? 내가 뭘 잘못하고 있지? 여러분, 여기에 대한 질문을 우리는 하려고 하지도 않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화를 내는 겁니다. 가인이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면 내 제사가 뭐가 잘못이었을까? 하나님이 왜 내 제물을 받지 않으셨지? 하고 먼저 생각했을 겁니다. 그랬다면 나머지 이후에 하나님 앞에, 여러분 예배 한두 번 드립니까? 제사 한두 번 드립니까? 죽을 때까지 드려야죠. 그러면 지금은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더라도 다음에 하나님께 또 제사 드릴 때 그때는 태도가 달라지지 않았을까요? 비록 자신이 정당하다고 느낄지라도 하나님이 자신의 제물을 받지 않고 거절하실 때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왜 받지 않으신지 그 뜻을 알고자 하는 신앙적인 성찰의 열정이 있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열정들이 없었죠. 가인이 분노한 또 다른 이유는 가인은 인간관계를 경쟁관계로 이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인과 아벨은 형제입니다. 형제면 여러분 경쟁의 대상입니까? 사랑의 대상입니까? 당연히 사랑의 대상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가인은 아벨을 바라볼 때 아벨은 내 형제고 나와 형제고 내 아우고 동생이야 하고 하는 사랑스러운 마음으로 바라봐야 되는데 그런 마음으로 바라본 것이 아니라 어떻게 바라보고 있죠? 저 아벨 때문에 내가 지금 손해보고 있다. 경쟁 관계로 보고 있다는 거죠. 저 아벨만 없으면 내가 내 집안에서도 우리 부모님께 더 대우받을 수 있고 저 아벨만 없어도 내가 하나님 앞에 더 인정받을 수 있는데 내가 지금 인정받지 못하는 거 다 저놈 때문이야. 지금 남 핑계 대고 있고 경쟁 관계로 보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논리가 극에 달하자 저 아벨은 없어져야 돼. 그래야 내가 더 대접받고 내가 더 인정받고 살 수 있어. 이런 생각까지 가는 거 이게 바로 경쟁의식, 경쟁 심리잖아요. 그리고 이 심리가 극에 달하자 그를 죽이게 됩니다. 오늘날 현대는 경쟁 시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경쟁이라고 해서 무조건 다 나쁜 건 아닙니다. 라이벌이 있어야죠. 라이벌. 선의의 라이벌이 있어야지. 그죠? 선의의 경쟁이 있어야지 내가 그 사람을 이기기 위해서 그 사람보다도 더 노력하고 더 일하게 되고 더 공부하게 되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더 업그레이드 되고 내 삶이 더 발전되는 원동력이 되지 않습니까? 라이벌이 필요해요. 그런데 문제는 지나친 경쟁의 관계는 이런 역기능적인 악이 있다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과거에는 기업 대 기업 간의 관계를 무조건 경쟁 관계로만 봤습니다. 네 회사가 망해야 내가 산다. 네가 패배해야 내가 승리한다. 이런 공식, 이런 논리가 지배적이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은 이런 사고방식으로는 이 사회 속에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요즘 기업들을 보면 인간관계가 가장 중요한 원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너도 이기고 나도 이기고 너도 승리하고 나도 승리하고 우리 둘 다 승리자가 되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함께 상생하면서 서로 윈윈하는 그런 관계를 강조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 이것이 성경적인 원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바울의 편지에 보면 바울 서신에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이 어떤 말인지 혹시 아십니까? 제가 지금 바울 서신 가운데 몇 구절을 읽어 드릴 테니까 어떤 말이 어떤 공통적으로 가장 많은 말이 나오는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10절에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갈라디아서 5장 13절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라. 에베소서 4장 2절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8절 서로 위로하라. 자, 여러분 사도 바울 제가 한 몇 구절만 읽어드렸는데 가장 귀에 잘 들어오고 가장 눈에 띄는 강조한 단어가 어떤 단어입니까? 예, 감사합니다. 대답하신 분들 예배 마치고 나가실 때 안아드릴게요. 네. 서로라고 하는 말, 함께 살아가는 거죠. 함께 살아가는 거.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고 묻자 가인이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여러분 9절 말씀 하반절 한번 보실까요? 어떻게 대답하죠 가인이? 내가 알지 못합니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라고 하나님께 오히려 대들고 있어요. 형이라면 당연히 아우를 지키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라고 지금 항변하고 있다는 겁니다. 만약 가인이 동생 아벨을 바라보면서 비록 내 제사는 지금 하나님께 연락이 되지 못했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연락하는 제사,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는 동생, 저 똑똑한 동생을 둬서 참 내가 동생 하나는 잘 뒀다. 그렇게 여러분 동생을 칭찬하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래, 내가 다른 건 형이더라도 이 동생이지만 저 녀석이 동생이지만 그래도 예배 부분에 있어서는 내가 배울 거는 좀 배워야 되겠다. 그래서 다음 제사에는 나도 동생처럼 좋은 예물을 하나님께 드려야지 라고 생각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러나 불행하게도 가인에게는 이러한 형제의식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우리는 이 분노를 극복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 분노에서 자유로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는 이 분노의 원인을 나 자신에게서 찾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분노의 원인을 누구에게서 찾으라고요? 예, 나 자신에게서. 우리는 화가 나면 분노의 원인을 무조건 환경에서 다른 사람에게서 찾으려고 합니다. 다 구질구질한 이 환경 때문에 내가 이렇게 화를 내고 있는 거야. 네가 나를 화나게 했잖아 하고 상대방을 환경 탓하고 집중적으로 그렇게 우리는 공격하고 화를 냅니다. 그러나 분노의 원인을 나 자신에게서 찾는다면 어떨까요? 만약 가인이 화가 났을 때 내가 왜 이렇게 화를 내고 있지? 하고 단 한 번이라도 그가 생각을 했더라면 하나님이 왜 내 재물을 받지 않으셨을까? 내 동생이 바친 재물과 내가 바친 재물에 어떤 차이가 있었을까라고 하는 생각으로 이어졌을 것이고요. 그러면 그 원인을 발견했겠죠. 아벨은 첫 번째 것을,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이 받으셨구나. 나도 다음에는 내 동생보다 더 좋은 재물을 하나님께 드려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려야지 하고요. 그의 분노는 오히려 배움과 성숙의 계기가 될 수 있었을 겁니다. 6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네가 왜 화를 내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질문하고 계십니다. 하나님도 가인이 분명히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러니까 왜 화를 내냐라고 질문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는 좋은 것을 드리지 않고 에라 모르겠다, 그냥 아무거나 적당히 하나님께 드리자라고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가인의 선하지 못한 마음을 보셨던 겁니다.
그래서 받지 않으신 거죠. 따라서 원인은 가인에게 있는 것입니다. 가인에게 있는 것. 그러나 가인은 끝까지 자기 반성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분노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그 분노의 원인을 나 자신에게서부터 찾을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 우리는 이 분노를 성경적으로 해소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분노를 무조건 억제하는 것, 참는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좋은 거 아닙니다. 분노를 참고 누르기만 하면, 참고 눌러서 그게 사라지면 참 좋지만, 그러나 그게 사라지지 않고 계속 여러분 마음속에서 쌓이면 그게 속병이 됩니다. 나중에는 우울증까지 생기게 되죠. 심리학자들은 이 분노를 긍정적으로 창조적으로 해소하지 못하고 마음속에 계속 쌓아가는 현상을 수동적 공격성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수동적 공격성. 언젠가는 공격한다는 거죠. 참기는 참는데 그 안에 어떤 공격적인 분노가 계속해서 쌓여서 축적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나중에 그 분노를 엉뚱한 사람한테 풀게 되죠. 아무 잘못 없는 사람들한테 풀게 됩니다. 예를 들어 자랄 때 아버지에게 학대를 받으면서 자란 딸이 있다면 자랄 때는 아버지한테 대들 수 없으니까 일단은 참아요. 쌓여요. 분노가 쌓이고 쌓여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만만한 남편이나 자기 자녀들에게 그 분노를 폭발시키죠. 터뜨려 버립니다. 어떤 사람은 화가 나면 먹을 것으로, 폭식하는 것으로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노래방에 가서 춤을 추면서 노래를 부르면서 그렇게 이 분노를 해소하면 속이 후련하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뭐 이렇게 해서라도 분노를 해소하면 참 좋겠지만, 그러나 이 방법도 사실상 그리 썩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성경적인 방법으로 우리의 분노를 해소해야 되죠. 자, 여러분, 성경적인 방법, 분노를 해소하는 방법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방법, 바로 기도와 용서입니다. 무엇과 무엇이라고요? 기도와 용서. 이 기도와 용서는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방법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가장 어려운 방법이기도 합니다. 화가 났다면 주님 앞으로 가지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 환경 때문에 내가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저 인간 때문에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셔서 다 틀어놓고 기도해 보십시오. 어떤 분은 목사님, 그렇게 기도해 봤는데도 그게 잘 해소가 안 돼요 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예, 쉽게 되지 않습니다. 해가 지기 전에 하루 안에 여러분들이 가졌던 그 분노가 가라앉고 해결되면 참 좋을 텐데, 그런데 너무나 오랫동안 너무나 깊은 상처를 가지고 있을 때는 그것이 빠른 시간 안에 잘 해소가 되지 않습니다. 그럴 때는 어떤 방법이 필요할까요? 어떤 심리학자가 조언을 해주기를, 이럴 때는 기도를 위한 창조적인 냉각기를 가져라라고 조언을 해주더라고요. 기도를 위한 창조적인 냉각기를 가져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일을 놓고 기도하는 동안 이제 그 일이 해결될 수 있도록, 분노가 빨리 아물 수 있도록, 해소될 수 있도록 기도를 하고 있죠. 그 기간 동안 분노를 일어나게 한 사람이나 분노를 일어나게 한 환경을 만나지 말라는 겁니다. 왜요? 만나기만 하면, 저 사람 얼굴을 보기만 하면 화가 나니까 그럴 때는 좀 떨어져 있는 것도 좋다는 겁니다. 기도하기 위해서 내가 그 사람을 다시 한번 사랑하고 내가 용서하고 품을 수 있기 위해서, 그래서 내 마음 가운데 에너지와 용기가 다시 생길 때까지 그 사람과 그 환경과 좀 떨어져 있는 것도 좋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가 죽을 때까지 그 인간 두 번 다시 보나 봐라.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져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겁니다. 믿는 우리는 다시 사랑으로 서로 하나 되기 위해서 주님이 주시는 용서와 사랑으로 서로 끌어안기 위해서 잠시예요, 잠시
잠시 창조적인 냉각기 기간을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바울도요, 성경의 위대한 선교사였던 바울도 바나바하고 아주 대판 싸운 적이 있었어요. 그 사람도 이 분노가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2차 전도여행을 앞두고 선교여행을 시작하면서 바나바와 대판 싸웠어요. 왜냐하면 1차 전도여행 때 함께 데리고 갔었던 바나바의 조카 마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마가복음을 쓴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선교여행이 너무 힘드니까 중간에 돌아와 버렸어요. 자기 혼자 밤빌리아라고 하는 곳에서 예루살렘으로 그냥 배 타고 돌아와 버렸어요. 무단 이탈한 거죠.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면서 바나바는 그래도 이 마가 요한이 자기 조카니까 뭐 애정이 더 있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이 바울 한 번만 더 용서하고 다시 한번 우리 그 친구 데리고 갑시다. 이 바나바는 계속 데리고 가자 그러고, 바울은 이 사람이 무단으로 전력을 이탈한 전적이 있잖아요. 또 언제 그럴지 모르니까 이 사람을 더 이상 신뢰할 수 없다면서 절대로 못 데리고 갑니다. 이 마가 요한 때문에 이 두 사람이 대판 싸웠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둘이 갈라서게 됩니다. 따로따로 가게 돼요. 2차 전도 여행을. 바나바는 자기 조카 이 요한을 데리고 북쪽 시리아로 해서 올라가서 선교 여행을 가게 되고, 바나바는 실라라고 하는 사람을 데리고 요바에서 배를 타고 이 지중해를 통해서 완전히 따로따로 극과 극을 향해서 선교 여행을 가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헤어짐은 영원한 헤어짐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이후에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런 부탁을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와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디모데에게 마가를 데리고 올 것을 부탁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나중에 다시 이 마가 요한을 끌어안고 그와 함께 사역을 하게 되었고요, 물론 바나바와도 화해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를 위한 창조적인 냉각기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 기도함으로 머물 수 있다면, 우리가 그 문제를 위해서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드릴 수 있다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참으로 믿는다면 하나님은 마침내 우리의 마음속에 넉넉한 용서의 능력을 부어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가 되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와 우리 사이, 인간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로 오신 분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고 섬기는 사람들이라면 우리는 마땅히 우리를 화나게 하고 우리를 분노하게 만드는 그 현상, 그 사람을 뛰어넘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분노의 상황을 뛰어넘을 뿐만이 아니라 오히려 그 상황을 우리 때문에 사랑으로 화해시키고 우리 때문에 갈등이 있는 곳에 하나가 되는 곳으로 변화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 분노의 사슬을 끊어내고 그 자리에 우리로 말미암아 평화를 심는 주님의 신실한 제자들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